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능경 강경 제6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4분 학원 제14분 다란이 품이죠. 다란이 품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 저 그 전에 143페이지 아래쪽에 한 줄 먼저 강경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또 시방 모든 불찰에 있는, 불찰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계죠. 부처님이 계신 세계. 불찰에 있는 보살마살로서 아직까지 모여오지 못한 자는, 지금 부처님이 다시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법왕국에 계시면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성문 제자들과 많은 보살마살들과 아란들과 온갖 대중을 위해서 삼성과 사무예지와 사스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하고 계시니, 그리고 뭐 광명이, 부처님의 광명이 온 우주를 갖다가 관통을 하니 많은 부처님 세계로부터 보살들이 이렇게 배우러 또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여오지 못한 자도 있다. 온 자도 있고 모여오지 못한 자도 있고, 못한 자도 다 이제 선정에서 일어나서 큰 광명을 보고, 부처님 광명을 보고는 그들도 사바세계에 이제 사바세계에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모임의 대중들을 보고 공손히 예비하고 이제 사바세계에 왔지요. 그래가지고 묘법을 받아 듣고자 하나니, 이 일장 법행 괴룡경계 염품 일체 중생 악업진 다란이. 다란이 이름이 참으로 깁니다. 일장 법행 괴룡경계 염품 일체 중생 악법진 다란이. 다란이 이름이 참 외우기도 힘들 만큼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란이를 듣기 위하여 여러 보살들이 이곳에 모이려고 이제 자신들의 선근력으로서 각가지 산매에 들어갔노니, 자기들 선근으로 각가지 산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산매도 여러가지 자기의 근기에 따라 들어갔겠죠. 너도 이제 선정에서 일어나 그 세계로 나갈지니. 자, 이 부처님 그 동방에 계시던 아주 항하사 모래수만큼 먼 불세계 동쪽에 있던 무진덕 불세계에 처음 파가하색 부처님이 계시어서 그곳에 있던 일행장 보살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 가서 이제 그 사바세에 가서 그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친견하고 좀 배우고 오너라, 그런 뜻이죠. 선남자야, 저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은 각가지 악업이 있고, 오타각세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안타까운 애요. 이 너무 지나치게 번역을 하니까 그래요. 안타까운 애욕 하지 맙시다. 가래 목마르도록, 목이 타도록 욕망에 불타는 걸 갖다가 애욕, 즉 갈애라. 갈애가 많아. 모든 번뇌 얽매인 것이 마치 우리아니 돼지가 깨끗하지 않는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번뇌 쌓이는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번뇌. 여자들의 더러운 몸을 보고 스스로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할 것 같고, 여자들이 자기가 들어오면서도 들었다 말은 몸이 덥다는 것보다도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갖가지 더러운 냄새를 청정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과 나쁜 말로서 하면서도 자기는 진실된 말을 한다고, 진실된 말을 멀리 여의고 항상 음욕을 즐겨서, 그게 이제 사바세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 범행 아닌 것을 행하고 실제로 어리석으면서도 자기는 슬기로운 채 하고 마음은 매우 간탐하면서 간탐한단 말은 아주 정말로 인색하단 말이야. 하면서도 보시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마음가짐 아첨을 하고 허망하면서도 진실과 정직한 모양을 나타내고 어찌 보면 이중인격이에요. 남의 착한 일을 보고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내고 입으로는 칭찬하여 아름답게 말하고 뭐 놀부 같은 심보를 놀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썩내어 미워하면서도 끝으로 자비로운 체하고 자비로운 모양을 하고 항상 파괴하고 절개하면서도 자기는 항상 파괴하고 절개하면서도 표방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화합을 하고 있느니라 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등을 쥐고 다니죠. 사견이 치우치게 많으면서도 자기는 내 생각이 정견이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저국토의 중생의로서 선정 얻은 자와 신통을 얻은 자가 있고 다섯 신통을 원만히 갖춘 자도 있고 그 사바세계 중에서 오랫동안 사선정을 닦은 이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혜로는 장부도 모든 여자에 미혹되어 그 정도 오신통 정도로 얻어봤자 오신통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숙명통 뭐 전생을 흔히 아는 지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래를 흔히 안다든지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전생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 다음 또 못 알아요. 그 다음에 뭐 이 축지법도 쓰고 옛날 같으면 뭐 그냥 신통 완전히 그냥 신족통 같은 걸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신통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난 신통이 있는 사람도 실제 그래요. 그런 사람도 뭐가 없어요. 누진통을 얻지 못해갖고 모든 번뇌가 소멸하지 못해갖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도인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종교계 다 마찬가지인데 성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탐심이 일어나고 세욕을 밝히고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 감옥까지 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신통을 많이 얻고 자기가 힘이 있고 해도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통을 얻어야 돼. 마지막 신통이 뭐냐? 번뇌를 완전 소멸하는 누진통을 얻다가 얻지 못하면은 부처가 되지 못하고 큰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정을 닦은 이도 있기는 하고 또 신통을 얻은 자도 있고 오직 오신통을 원만히 갖춘 자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자도 모든 여자에게 미혹되어 여자한테 그냥 딱 빠지면은 그 앞에 있는 신통이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색욕이 남아있고 탐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금덩어리 보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신통도 날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마음이 따라 물들게 되고 욕심에 부린 바 힘이 되어 바로 어디로 가요? 마장의 세계에 들어간다. 마구니의 부하가 된다. 파손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통을 얻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진통을 얻어야 됩니다. 누진통 안 얻으면 앞에 얻었던 신통 5가지 신통은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그 힘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 날 의통을 잃었다고 막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뭐 그거야 의통을 여는 경우는 꼭 뭐 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있고 많습니다. 옛날 기독교도 보면 산에서 기도하다가 의통을 열었어. 그래가지고 손만 대면 다 나. 그러니까 뭐 교회 그 목사 교회에 막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에 이르고 큰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 목사가 점점점 이상하게 되더니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결국 나중에는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제일 중요한 번뇌를 갖다가 멸해야 됩니다. 번뇌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탐심. 탐심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스님 찾아왔어요. 스님, 유튜브를 보고 하니까 스님이 엄청나게 도인 같은데, 제가 한번 신기는 왔습니다. 나 도인 아니요. 나는 그런 큰 무슨, 힘도 없고, 신통도 없어. 그랬더니, 그렇지. 한번 얘기 해보라고 막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신통을 바라는 거. 저는 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신통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통을 얻어서 뭐 하게 할게? 돈 벌려고.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좋은 데 쓰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신통을 얻어가 좋은 데 쓰려고 하느냐고 사업을 하시지요. 했더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좀 신비한 걸 좋아한다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룡산 등지나 전국 그런 상한 등지에서 기도하고 그냥 신통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기독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종교 중에 보면 그 신통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근데 그것은 정말로 욕심 한번 내면, 화 한번 내면 바로 풀잎에 이슬과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마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그래서 뭐랍니까? 그것은 이 불가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닦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예전에 실질적으로 경전해 보면 신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부처님 법문을 많이 설한 중에서도 꼭 신통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부처님께서 신통을 막 보여서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신통을 얻으려는 탐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재물을 취한다든지, 여자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부를, 명예를 갖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이 짝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므로 한 찰나 동안 이와 같이 모든功德을 잃어버리고 나오잖아. 그죠? 악도에 떨어지라니 이는 다 여자의 나쁜 인연으로서 이러한 죄를 받느니라.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영웅들도 여자 때문에 다 망하고 여자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여자니까 태어나가지고 결국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극적인 결말, 영웅의 비극적인 매마지막에는 여자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세욕이라는 거죠. 또 큰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얘기 적당히 한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자 때문에 많이 명예가 실추돼 가지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는 사람도 많았죠. 그거 지금도 진행형이야. 그는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탐진치를 이렇게 그 번뇌를 갖다가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 일종의 그런 사람은 수행자들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보면은 수행자 아니라도 그런 걸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도덕을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요, 정말로 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5천만 사람들이 5천 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어. 카메라. 전부 다 요즘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 찍힐지 몰라. 그리고 온 전신에 CCTV가 다 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핸드폰 가지고 뭐 하면 다 추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차라리 그냥 투명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그냥 무결하게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상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 수행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세기에 이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은 철저하게 도덕주의이고 그리고 탐심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치도 하고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뭐냐면 아주 이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지금 이게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바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선남자야, 그 부처님 세계에는 이러한 가지가지 나쁜 것이 있는데 너가 이제 저 잠옷 저 국토에 갈 수 있겠느냐? 가려면 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허락하리라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선남자야, 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장 부표행으로 용의 경계, 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연품의 모든 중생들 악업을 없애는 다란이를 설파하시는데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사제순인 다란이다. 내가 사제순인 사성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다란이다. 너는 이 다란이를 가져가라. 그 다란이 이번에 가져가는 다란이가 사제순인 다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이죠. 너는 이 다란이를 가져갈지어다. 이 다란이는 큰 세력과 큰 이익이 있으므로 능히 삼계의 욕망을 제거하고, 그렇죠. 사성제니까요. 아만과 아만심, 내가 최고다는가, 대만, 만심이 큰 거, 정상만, 점점, 이렇게 만심이 커지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줄 꺼버렸어요. 끄고, 그 대신 거기다가 뭐라 쓰냐면,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 줄 꺼버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만드냐면, 아만, 대만, 큰만, 만심, 정상만, 이거나,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원래 한문 경전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뛰어난 보시의 물자를 제거하고 온갖 나쁜 탐욕과 갖가지 희롱과 노래, 춤 따위의 이익 없는 일을 제거하면 그런 것은 이익이 없는 거거든. 어떤 이익이 없냐면 법다운 이익이 없는 겁니다. 온갖 악연, 변견, 의견, 의심, 변견을 치우치는 거죠. 의견, 개취견,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개이다, 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집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상견, 항상 영원하다. 무엇이 영원하다? 단견,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단견, 중생견, 중생의 시각에서 보는 견해, 장애, 그 다음에 포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이것을 견해를 부가라라고 부가라라면 부가라. 원문에 부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짓는 자의 짓는 자, 무엇을 짓는 자의 받는 자의 온갖 빛깔의 이때 견자는 볼견자죠. 견해할 때 견자입니다. 소리의 소리에 대한 견해. 온갖 냄새, 맛, 즉 감촉과 같은 감촉의 또 네 가지 원소에 대한 네 가지 원소가 지수화풍이죠. 거기에 대한 생견, 태어난 데 대한 견해. 멸하는 데 대한 법견을 제거하며
이 견들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자기 스스로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중도로 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 한번 딱 박아버리면 계속 죽을 때 끝까지 그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이 네 가지 진리의 수순한 지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제순인. 사제순인 지혜는 능히 사실대로 물질이 음과 내지 아름아리의 쌓임을 알고 12감간의 입. 12감간의 입이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만나는 거 12처라고 하죠. 그리고 18개는 우리가 늘 하지만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18개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 6가지 대상을 만나면 6가지 식, 6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등 신식, 의식 등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알고 나서는 능히 버리나니 이런 걸 다 이제 안단 말이야. 알고 나서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다란이야말로 능히 모든 법을 비추어 현전에서 모든 열반의 도를 모두 보이느니라.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제순인 다란이. 사제순인 다란이가 결국 뭐냐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너가 이걸 가져가서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보여드리라. 이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제다란이가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는 사성제죠. 사성제 같은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동방으로부터 이 보살이 어떤 동방으로부터 오는 보살은 이름이 누구지요? 일행장 보살입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무진득 불세계의 부처님 이름이 천파가 하색불. 그것이 지난번 우리가 봤던 일밀보살과 대비되죠. 일밀보살의 1장분에서는 무량세계 오공덕 일밀보살이 있었고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무진덕, 동쪽에 있는 무진덕 불세계의 천파가 하색불이 일행보살을 보내가지고 일행보살에게 다란이를 갖다가 보내주는데 그 다란이 이름이 사제순인 다란이입니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